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어색하시죠. 이 분위기가 진짜 어색하다. 빨리 마쳐야 되는데 과연 저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오래 할까 마음이 막 이렇게 긴장이 될 건데 마음 푸근하게 내려놓으시고, 좀 전에 봤던 그 이영표 씨의 간증을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이거 맞추면 점심 식사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고 선물도 2개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 딱 손을 들어 맞추시면 됩니다. 끝까지 가면 안 되고 중간에 맞추게 됩니다. 그는 스페인에서는 투사로 일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전쟁에서는 구급차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는 종군 기자로 일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했고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을 했고 스페인에서는 작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참여해서 그가 탄 비행기가 2번이나 격추가 되었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을 3번 실패하고 4번 결혼을 한 남자입니다. 그는 마침내 1954년 지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자, 맞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1954년 지성의 상징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투사도 하고 종군 기자도 하고 작가도 하고 군수공장도 운영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결혼도 우리는 한 번 하기도 벅찬데 그는 결혼을 4번이나 했습니다. 4번이나 했어요. 그가 62세 되던 해에 인생이라는 것은 모래성과 같이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구나. 그 허무함과 절망감에 자신의 자택에서 자신이 사냥할 때 사용하던,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그 총으로 자살을 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지만 그의 인생에는 진정한 행복이, 안식이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썼던 유명한 작품, 이거 이야기하면 알 겁니다. 노인과 바다. 누굽니까? 예, 해밍웨이. 약속대로 선물 2개 드리겠습니다. 예, 해밍웨이입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작품을 썼는데,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의 줄거리를 제가 잠시, 다 아시는 거지만 잠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쿠바 섬의 한 해안가에 산티아고라는 이름을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하루는 물고기를 찾기 위해서 조그마한 돛담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나가서 장작 85일 동안, 소설이니까 가능합니다. 85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85일째 되는 나이에 도세치라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너무 큰 겁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3일간의 사투를 벌인 끝에 이 물고기를 자기 배에 잡아 묻게 됩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85일 만에, 그것도 3일간 사투를 벌인 끝에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를, 배만한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도세치를 잡아 올리면서 상처가 나면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바다에서 피가 나면 뭐가 옵니까? 예, 상어떼가 옵니다.
상어떼가 몰려와서 이 돛새치를 뜯어먹기 시작하는데 이 노를 가지고 상어떼를 아무리 쫓아내도 갔다가 오고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해가지고 노를 지어서 항구로 돌아와 보니까 뭐만 남아 있습니까? 돛새치는 어디 간 데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배가 포구에 닿았을 때 이 산티아고라는 이 노인은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자신의 침대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듭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는 이 노인과 바다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자신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잡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이 소설의 내용처럼 진짜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절망적이고 허무밖에 남지 않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만물에 뭐라 부릅니까? 영장입니다. 영장. 모든 만물 중에 최고라는 겁니다. 왜 만물의 영장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들어서 동물에게는 주지 않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게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건 사람에게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애완동물을 너무 가족처럼 해가지고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붙여가지만 죄송하지만 그 개는 그 고양이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뉴스에 저 아프리카 밀림에 있는 이 원숭이들이 일요일 날 11시만 되면 모여가지고 뭔가 꽥꽥꽥꽥 하면서 이상한 걸 하더라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안 돼요. 왜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많이 관리하시죠? 저도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려고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남자들 보면 이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요 옆에 보니까 장어집이 새로 하나 생겼던데 저는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저 집이 되겠나? 나는 고단백이라서 난 고단백 입이 잘 안 되는데 웬걸요? 이래 쳐다보니까 남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장어를 드시기 위해서 가 있는지. 이 장어만 드십니까? 건강하려고 뱀아미도 잡아먹습니다. 뱀.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뱀고기 아마 드신 분 있을 것 같은데 뱀도 잡아먹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하고 안 하고 관리하고 안 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이내 눈이 침침해지고 다리는 힘이 없어지고 허리는 약간 구부정해지고 걸음걸이는 조금씩 느려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영양크림 바르죠? 영양크림 바르고 한 번씩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마스크팩을 이렇게 붙이고 있어가지고 주무시기 전에도 이렇게 마스크팩 붙이잖아요. 마스크팩 붙입니다. 근데 60이 넘고 7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에 평준화가 옵니다. 아무리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조금 높으신 분 같기도 하고 저보다 연배가 낮은 분도 보이는데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인생이 진짜 길게 느껴지죠? 야, 이 20대, 이 30대를 언제 벗어나려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곧 벗어납니다. 저도 20대, 30대에는 세월이 왜 이렇게 더디 가나? 나도 어디 가서 어른 대접 한번 받아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보다 너무 젊어 보였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20대 후반인데도 한 번은 사상터미널, 부산의 사상터미널에 이렇게 버스 티켓을 끊는데 그 버스 티켓 끊어주는 그 아가씨가 학생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인 줄 알고. 안 믿어주시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이 40세 될 때까지는 오르막을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죠? 젊은 분들. 하루하루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고단하게 느껴집니다. 40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내리막입니다. 아우, 저도 느낍니다. 요즘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깜짝 놀랍니다. 거울 앞에 딱 서가 제가 놀랍니다. 제가 2011년도에 제가 울산에 왔거든요. 그때 찍었던 사진이 저희 집에 있어요. 그 사진 보면서 제가 저 사람은 누구지? 저는 몰랐는데 10년, 15년 전의 사진을 보니까 제가 많이 늙었더라고요. 진짜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오늘 이 전도서라는 성경을 읽었는데 이 전도서 성경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했는데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솔로몬 이름 다 들어보셨죠? 이 솔로몬 모르면 진짜 이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뭐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다 들어봤어요. 솔로몬에게서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지혜, 재판. 지금도 이렇게 탁월한 재판관들은 솔로몬의 재판을 했다. 그런 식으로 기사에 이렇게 나와요. 이 솔로몬이 지혜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0명이었습니다. 놀래노자입니다. 아내가 1000명이나 됐어요. 누릴 건 다 누렸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누린 건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오늘 읽었던 이 전도서 12장 1절.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빼면 자신의 인생은 허무밖에 없다. 인생의 모든 걸 누려봐도 그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 해나 달이나 별이나 빛이 어두워진다. 이게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계기 일식이 오나?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이 노안이 몇 세 옵니까? 저는 46살에 노안이 왔습니다. 기억합니다. 제가 1.5, 1.5였거든요, 시력이. 지금은 이제 1.2, 1.0인데 46살에 노안이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이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노안이 와서 그렇다고. 지금도 뭐 이렇게 약간 멀리 뛰면 보이기는 다 보입니다. 그렇게 건강해도 노안이 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시력이 점점점 흐려지는 것을 해와 달과 별과 빛이 어두워지는 거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약해지잖아요. 그 뒤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비가 옵니다. 어젯밤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잤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비가 그쳐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더니만 빗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일기예보에서는 오늘 11시까지 비 온다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비 온다 했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비 그치라고. 비가 정확하게 그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겨울철이 우기입니다. 겨울철이 우기인데 우기에 접어들게 되면 큰 비가 한번 내립니다. 큰 비가 한번 내리고 또 계속해서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그 말입니다.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난다는 것은 큰 비가 내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 그 말인데, 이건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노년기는 어딜까요? 봄일까요? 회춘해가지고 우리는 회춘해서 노년기가 봄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겨울입니다. 겨울. 인생의 황혼기가 오기 전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태어났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있잖아요. 산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여러분 이게 우연히 생겼을까요? 뭐 세상과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세상과학에서는 이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큰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단세포, 아메바가 생기고 이게 지나 그러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우리 이성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사람의 신체 구조를 볼 때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사고로 야구하다가 이가 부러져가지고 다시 했거든요. 이래 만져보면 자연적으로 생긴 치아하고 만든 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정교한 거예요. 또 다 달라요. 여러분 이 모양이 다 같은 것 같죠? 다 달라요. 수십억 명이 있어도 다 달라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 사람이 만들면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다니는 자동차 보세요. 저는 자동차를 볼 때마다 뭐 그냥 크기만 좀 작지 디자인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침이면 오늘은 나이가 흐려가지고 태양이 안 보였는데 아침이면 이 주먹만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 태양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지구보다 109배가 큽니다. 태양이라는 존재가 109배가 커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우리는 지금 느끼지를 못하는데 하루에 한 번 스스로 이렇게 자전이라 그러고 또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지구는 돕니다. 그렇게 공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지구가 공전할 때 이 지구의 속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가 공전할 때 웅 하는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지금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10만 킬로로 지구가 지금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도 우리는 지금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속도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 속도를 느끼면 우리는 죽죠. 살 수가 없어요. 그 소리를 느끼면 귀에서 삐 하는 이명소리만 들려도 막 괴로운데 진짜 이 데시벨이 막 수천 데시벨 되는 우웅 하는 소리가 들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태양의 그 표면 습시 온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표면 온도가. 혹시 아시는 분? 태양 온도 아시는 분? 자그마치 6,000도입니다. 6,000도. 태양이 6,000도가 돼요. 그래서 태양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일정하게 맞춰져가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불타 죽습니다. 멀어지면요 얼어붙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지구라는 게 지구본을 보시면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5도 이거 잘못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잘못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가 왜 23.5도 기울어져 있을까요? 기울어진 이유가 뭘까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으면 계절의 변화가 없대요. 계절의 변화가 없고 극적으로는 얼음이 얼어붙어 버리고 중간에는 더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답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 이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를 도는데 이 거리가 사람이 하면 좀 더 붙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궤도 이탈하지 않고 돌고 있다는 게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준 규칙과 방법을 따라서 그 먹이사슬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막 이 사자들이 너무 식욕이 왕성해져 가지고 뭐 톡지나 사슴 다 잡아 먹어버렸다. 그게 안 돼요. 이 사자라든지 위에 있는 동물들은 번식력이 좀 약하게 만들어 놓고 초식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번식력이 왕성합니다. 토끼 아니면 돼지 만약에 1년에 새끼를 한 마리 놓는다. 돼지고기 값이 비싸 우리가 못 먹습니다. 돼지 열 몇 마리씩 낳아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은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 태양이, 달이, 빛이, 별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인생의 황혼역이 되어서 떠나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몇 개월이 있습니까? 10개월인데 정확하게는 9개월 정도입니다. 이제 임신이 되면 1개월을 치니까 한 9개월 정도, 어쨌든 10개월이 있다고 칩시다. 10개월이 있습니다. 그럼 이 뱃속에서 10개월은 어떤 기간일까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80년, 90년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 결정이 돼버려요. 내 키가 얼마나 자랄 것인가 뿐만 아니고 내 성품이나 모든 나의 기질이나 요 10개월 동안 다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교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이게 뭐 나쁜 거 보고 해로운 거 먹으면 안 돼요. 이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80년, 90년은 어떤 세월일까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은 이 땅에서 80년, 90년 세월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80년, 90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기간일까요? 천만에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죽지를 않아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을 왜 흙으로 돌려보냅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우리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돌아가셨다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야기할까요? 사람의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옛날 조상들부터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쓰고, 또 사람이 죽으면 지금은 매장할 곳이 없어서 화장을 하지만 왜 흙에 묻었을까요? 그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흙하고 사람 뼈하고 성분을 조사해 보면 같습니다. 몰랐죠? 흙에서 나온 성분하고 뼈 성분은 같아요. 그게 뭡니까? 사람은 흙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원하든 원치 않든 80년, 90년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잡은 것 같은데, 이룬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 공허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이재용 씨가 돼야죠. 제가 직접 만나서 만나주지 않으니까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재용 씨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별로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얼굴을 쳐다보면 별로 행복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의 김성년 회장 정말 행복해야죠. 그렇지를 못해요. 날마다 술을 마실 겁니다. 모르긴 해도 마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인생의 괴로움을, 공허함을 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입니까? 경제의 짐입니까? 질병의 짐입니까? 실패의 짐입니까? 가정 문제에 대한 짐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한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영적 문제로 인해서 짐을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독의 짐을 지고 외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왜 혼자 그 짐을 지려고 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대요. 자기가 30대에 위암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막 옷 장사를 하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위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하루는 성경을 읽게 어렴풋이 알고 있던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고는 펑펑 울었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내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편에서 할 게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내게로 오라. 우린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난 예수 믿기 너무 쉽기 때문에 난 못 믿겠다. 뭔가 이렇게 막 이 턱이 좀 높아야 되는데, 아니면 회원권을 하더라도 예수 믿는 회원권, 천국 가는 회원권 1,000만 원, 적어도 1,000만 원, 아니면 1억 이래야 막 길을 쓰고 할 것 같은데 공짜로 받는다니까. 이게 뭐지?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30대에 부산에서 사회 갈 때 의사분이 우리 교회 와가 등록하면서 목사님, 이 교회 멤버십을 얻기 위해서는 회비를 얼마나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주 심각하게. 아, 예, 선생님.
필요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무조건 다 누리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기준을 정해놓으면 하나님께 그 기준이 적합한 게 없어요.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겠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아니면은 어떤 내가 선행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다.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뭐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종교 같은 거 아닙니까? 불교, 뭐 이슬람교, 어차피 다 신을 찾아가는 거고 다 뭐 마음의 평강을 얻는 거고 천만에요. 여러분 제가 암에 걸렸는데 누가 암에 좋다고 개보린을 줍니다. 이 개보린 먹으면 너 나을 수 있다. 먹으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모르죠. 진통 효과가 있으니까. 진통 효과에서 조금은 통증이 없을 수 있어요. 절대로 낫지 않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영표 씨가 간증할 때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만 옳다 한다고. 진리는 타협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극 중에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5분. 한 젊은 사람이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개척합니다. 부모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개척합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자기 여자친구 부모님의 허락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 의사가 자신을 진찰하고, 이건 연극입니다. 15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15분.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지만 연극이 15분이에요. 15분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15분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건 아니다, 꿈이라 생각하면서 막 꼬집어도 보고 막 절규를 합니다. 내가 내 인생 15분밖에 못 살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것인데 막 절규하고 있는데 갑자기 딩동 하고 문자가 한 통 오는 겁니다. 문자를 보니까 어떤 변호사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당신의 삼촌이 사망을 했는데 수십억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받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야호! 하지만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또 한 통의 문자를 받습니다. 지도교수로부터 온 문자입니다. 너의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누군데? 내 많은 사람이 없지. 좋아합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갑니다. 6분, 5분, 4분, 3분, 2분, 1분 될 때 문자가 딩동, 자신의 사랑하는 여자친구로부터 오빠,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허락하셨어. 야호! 야호! 된 거예요. 시간이 15분 다 흘러버렸습니다. 그 청년의 숨이 멈추어지면서 연극 15분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연극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남겨두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은 없습니까? 난 자격 없습니다. 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저는 인생 너무 험하게 살아와가지고 하나님같이 고결하고 거룩하신 분에게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죄를 다 덮고 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선물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지고 또 죽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놔두고 갑니다. 여러분, 이 죽은 시신에게 입히는 수의에는 뭐가 없을까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태어날 때 막 금은 보석 손에 잡고 태어난 사람들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기에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이영표 씨가 간증할 때 죽고 나서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나. 차라리 살아있을 때 나는 하나님 계신다는 것에 걸고 믿어야 되겠다. 그게 소위 말하는 도박 논증이라는 겁니다. 도박 논증.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 인생이 정말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살게 되는 존재인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이 이 세상에 80년, 90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한 시간인가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할머니의 죽음을 지켜봤고 아버지의 돌아가신 모습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막 죽기 싫어가지고 악을 쓰다가 이렇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벌 떨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할머니와 아버지의 모습, 장인어른 모습까지 보면서 장인어른 인생 말년에 예수 믿었거든요. 너무 놀랐습니다. 꼭 주무시는 것 같아요. 꼭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시신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모습이 평온한 건 뭐 때문에 평온하다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마지막 순간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